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또한 바울 시대 당시에 가장 인정을 받았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을 오늘 시대로 비교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와 헬라의 철학 사상에 물든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은 부득불 사도권을 변호해서라도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선을 가리고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부득불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오늘 바울과 같이 진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변호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능수능란한 언변에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인 변명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는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는 가르치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자유롭게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량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고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보수를 받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바울을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말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에 대한 오해나 비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과묵하게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오해된다면 그 오해는 시급히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위협받는 문제만큼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겸손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 마땅한 말입니다.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겸손으로 옷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겸손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울뚝불뚝 성깔이나 피우고 물러설 줄 모르고 툭하면 자기 자랑이나 일삼는 모습은 그것은 마귀의 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생긴다면 그런 문제들은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또 겸손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지혜의 인격으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매우 참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실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참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런 겸손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겸손으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서는 하나님 과감하게, 그리고 참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변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